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자, 신구약 성경을 대한성서공에 들어가서 서치를 해보시면은 믿음이란 단어가 들어간 성경의 절이 233개가 잡혀요. 그런데 그 중에 230개는 신약 성경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는 단 3개 절뿐이 믿음이란 단어가 들어있질 않아요. 자, 그러고 보니까 구약은 믿음과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신약 성경 믿음의 장이라고 흔히들 일컫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아벨은 다 구약 인물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수십 명을 열거하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지었다 그랬어요. 다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서 나섰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라 자신도 믿음으로 잉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잉태를 했다 그랬고요. 또 믿음으로 이삭은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했다 그랬고, 야곱 또 요셉 모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보니까 다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의 모든 삶이 다 믿음의 삶이었다 이거예요. 심지어 율법을 전한 모세도 믿음으로 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모세가 믿음으로 한 행위가 거기 여러 절에 걸쳐서 27절부터 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여러 절에 걸쳐서 모세의 모든 행위가 믿음의 행위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기록된 그 율법조차도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화와 회향과 금채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잘 보세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드리는데 원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1조 제도를 신명기 14장에 자세히 기록하시면서 내용을 보니까 전부 주곡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쌀, 밀, 보리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요. 또는 참기름 이런 거 그럼 10병 짰으면 1병 하나님 것이라고 떼놓고 이러면 11조가 되는 거예요. 그나마도 그걸 갖다가 교회에 싹 드리고 마는 건 아니었고 이 당시에는 1년, 2년 동안은 자기들이 먹어요. 다만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서 레위인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먹고 즐기는 게 11조예요. 다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먹는 겁니다. 제3년에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걸 모아서 자기가 사는 성읍에 들여 쌓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객과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레위인들 기업이 없는 그들을 위해서 주라 그런 게 11조예요. 그러니까 생선 잡은 거는 11조를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생선은 썩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에 모아 들여 쌓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채소도 안 돼요. 채소도 창고에 들여서 1년 동안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11조 법칙은 저장할 수 있는 주곡들 이런 게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은 별나서 뭐에 11조를 드리냐면 바로 그런 것들, 박하, 허브죠. 요즘 말 회향 마찬가지예요. 또 근채, 채소 종류들 이런 것까지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어떻게 11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11조를 그 양식의 10분의 1을 떼놓음으로써 하나님 것이 되고 그걸 싸가지고 가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상추가 예루살렘까지 갑니까? 저 갈릴리 지방 사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유별난 행위를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는 하는데 오히려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다. 하나님의 율법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 내용이 전부 이거더라는 거예요. 속 내용은. 그러니까 11조에도 결국 보면 뭐가 있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국률의 마음이 여기 있죠. 그리고 또 결국 그게 정의를 이루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너무 어려워서 아사하는 일 없도록. 이게 하나님의 그 인간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리고 거기엔 또 믿음이 있습니다. 그걸 10분의 1을 떼도 내가 굶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뿐 아니라 면제년, 안식년 이런 걸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율법으로. 면제년은 제7년 되는 날 마지막 날 자정이 되면 종 땡 치고서 빚을 다 탕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시민들이 돈을 빌려서 사업도 하고 했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빚을 갚을 재주가 없어요. 그럴 때 7년 끝에 그 시간이 딱 되면 다 면제해요. 그러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빚 없는 사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제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신명기 15장에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은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걸 하려니까 실제로 하려니까 어려운 점도 있어요. 지금이 7년 12월 28일인데 3일 지나면 빚이 없어지는데 지금 와서 돈을 빌려달래요. 급하게. 양식이 없어서. 그럼 내일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럴 때 마음을 닫고 지금 없는데 이렇게 잡아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면제일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거짓말하지 말고 후하게 빌려주라 그랬어요. 3일 후에 못 받아도.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또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이렇게 줘서 못 받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식년이 있습니다. 6년 농사 짓고 제7년째는 농사를 짓지 말래요. 이게 대단한 법 아닙니까? 요즘 우리 같으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에게 안식년을 지키라 그랬어요. 어떻게 지켜요? 그 해는 파종을 안 해요. 그러면 작년에 호박 심었던 자리에 썩은 늙은 호박이 하나 버려져가지고 그 다음에 또 호박이 나요. 저희가 논산에 처음에 농사 질 때 보니까 저절로 난 호박이 많이 맺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집에서 좀 흐물흐물 썩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다 갖다 버렸어요. 거기 쓰레기 터진 줄 알고. 근데 그게 나가지고 호박을 막 맺어요. 호박이 맺으니까 또 옆집이 지네가 버린 거라고 와서 호박을 따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따가기 전에 얼른 하나 수확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농사를 안 짓고 내버려두면 저절로 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걸 아시고 안식년에 저절로 나는 거는 내 땅에 저절로 나도 너는 거두지 말라 그랬어요. 누가 거둬요? 내 가난한 이웃들이 와서 걷어가게 해라. 그리고 심지어 염소 새끼라도 와서 풀도 뜯어먹고 그렇게 짐승까지 하나님이 배려해서 그렇게 명령한 게 안식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모든 율법도 자세히 보니까 그 속에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더 소중한 거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율법 폐지하지 말고 이것도 행하고 항상 이것 하면은 뒤에 얘기한 거고 저것 하면 앞에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요거 율법 속에 있는 진짜 알맹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하고 저거 저 앞에 있는 것 실제로 11조를 드리는 행위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율법 폐지론자가 아닙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줄로 생각지 말라고 단언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도 율법에 그 작은 점 하나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니까 분명히 구약에도 하나님은 믿음의 법칙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그 히브리서에 초점을 맞춰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는 거예요. 자, 여기 이태리 로마에 가보신 분들은 거기 콜로세움이 있고 그 근처에 개선문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디도 장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40년 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그 로마의 장군이에요. 그 디도 장군이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디도 장군의
그 예루살렘 정복, 그 기념 개선문이 있어요. 참 마음 아픈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서 수십만이 칼에 죽고 잡혀가고 굶어 죽고 아주 비참한 죄를 맞았던 그걸 승리의 기념 개선문을 세워놓고 있어요. 그 개선문이 이렇게 문이 있어서 들어가다 보면 벽면에 이런 조각이 있어요. 양각이죠. 돌출되게 새긴 건데 이걸 잘 보세요. 이게 뭘까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황금으로 된 메노라예요. 메노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상세하게 일러주셨어요. 바닥이 어떻게 되고 줄기 기둥이 어떻게 되고 거기서 가지가 이렇게 두 개씩 세 번 걸쳐서 나오고 이 등잔대는 똑같이 이렇게 해서 7 등잔대가 있는 그런 촛대예요. 촛대가 아니라 올리브 오일로 이렇게 심지를 박아서 불 피우니까 등대라고 그래야겠죠. 자, 어쨌든 이 독특한 양식에 하나님에 의해서 설계도가 주어진 이 등대가 메노라예요. 메노라. 자, 이때 그걸 가져갔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받침 맨 아래쪽이 그렇게 크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이 그림을 보니까 굉장히 커요. 위에 본체보다 더 커 보여요. 그렇죠? 자,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믿음에 이 기초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기초 부분. 이거는 믿음으로 잘 느껴지진 않아요. 믿음이 아닌 것처럼 보통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분명히 등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은 그 믿음의 기초는 관계적 정서적 요소들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예요.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가장 기초예요. 그게 없으면 이건 믿음은 쓰러져요. 아무런 힘을 발휘 못해요.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해야만 거기에 믿음이 자라고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주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사랑이에요. 결국 이게 거의 같은 건데 이건 정서 쪽이죠. 주님에 대한 사랑, 내 마음이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정서예요. 그래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러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크신 걸 믿고 그러고 이어서 내가 주님을 향해서 사랑을 올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다 이게. 이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는 내가 주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사랑 고백을 참 많이 해요. 다윗 같은 특별히 더 많이 합니다. 그 고백을 단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아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게 믿음의 뿌리고 기초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잘 안 나와 있지만 그게 다 믿음이더라 하는 거죠. 정서적 이 아랫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설명드리면은 지금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향해서 뛰어내리려는 그런 순간이에요. 제가 이전에 약국을 했었어요. 그때 약국 판매대 위에 우리 애를 올려놓으면 그놈이 제가 손님들하고 얘기하고 뭐 이런 동안에도 뛰어내려요. 저를 향해서. 자칫하면은 못 받아주면은 얘가 바닥에 굴러 떨어지죠. 근데 뭐 제 안쪽은 마루를 깔았으니까 중상을 입을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용감해요. 항상 저를 향해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제가 실수하지 않고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더 믿고 그런 짓을 하는지 몰라요. 자,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가 뛰라 그래서 뛰는 건 당연한데 뛰란 말도 안 했는데 뛰는 녀석도 있더라 이거예요.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이건 내가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사랑 또는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점령한다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아직 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온전치 못하다 하는 걸 알라는 거죠. 자, 어쨌든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게 바로 이 믿음의 아랫부분은 완성이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꽃피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고백을 보면 시편 18편인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감히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사랑 고백을 수없이 해요. 그러면서 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뭐 한두 마디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애정을 이렇게 계속 표현을 하면서 이러고 있어요. 그러고서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용감했어요. 골리앗을 향해서도 내달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도 전쟁에서 적군이 진을 치고 있어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가요. 그러면 적군들이 피해요. 그러고 담을 향해서도 기어오르고요. 저기 위에서 내려다보는데도 성벽을 기어 올라가요. 거기서 끓는 물 붓거나 돌 하나 내리치면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주의 천사가 나를 지키신다. 이걸 믿고 적군을 향해 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다 그랬어요. 이게 믿음 아닌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믿음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고 확실한 신뢰를 하고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고 담을 기어오른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로 믿음의 아랫부분이 탄탄하게 여기 보이고 그리고 그 믿음의 윗부분이 여기 또 잘 보이고 있어요. 자, 오늘 읽은 그 히브리서 말씀으로 들어가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시작돼요. 이 11장 여러분들 나중에 꼼꼼히 보세요. 믿음의 장이라고 다들 말하는 그 성경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쭉 소개하고 있어요. 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읽기는 쉬운데 여러분들이 뭔가를 바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그 바라는 것은 단지 꿈일 뿐이에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거짓말입니다. 이루어지는 거 드물어요. 어릴 때 애들 보고 물어보면 요즘 달라졌습니다. 요즘 연예인이 꿈 있는 애들이 많아요. 옛날에 우리 때는 다 대통령이에요. 다 대통령. 그럼 국민은 누가 합니까? 다 대통령. 아니면 다 장군. 아니면 과학자. 그게 꿈들이었어요. 그러나 꿈이 이루어진다? 아니죠. 그 중에 대통령 되는 사람 몇 사람뿐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꿈은 자라면서 빛을 잃어가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된다 그랬어요. 막연하게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철저히 믿고 그게 현실이 돼버려요. 제가 어릴 때 미국을 가는 꿈을 가졌어요. 중학교 때 지리 시간에 지리 부도를 펼쳐놓고 여기서 로마에서 어디로 그리고 막 이렇게 줄을 그어가지고 내가 세계를 이렇게 다녀보리라. 그리고 특별히 미국 그 넓은 아메리카 대륙을 가서 누비리라. 그랬는데 어느 날 우리 형님이 기도하다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잠시 동안 그랬어요. 그때 형이 하러 가면서 혹시 기도 부탁할 거 있으면 얘기해라.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하나는 미국 가는 거, 하나는 내 친구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는데 그 친구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런데 우리 형님이 기도하고 와서 너 미국 갈 뿐만 아니라 원하면 살게 해주시겠다 그런다. 그리고 내 친구를 위해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작정하셨으니 이제 기도하지 마라.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구원받게 하신다. 그러더니 그 친구가 제가 교회 데려가려고 그렇게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부르짖고 했던 친구인데 교회를 억지로 2번 따라왔어요. 근데 그 다음엔 안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들었는데 자기가 스스로 교회 가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미국에 관한 꿈은 그 말씀을 형님을 통해 주시고서 그 다음에 제가 88년에 교수로서 미국을 갔어요. 2년 살다가 돌아왔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성경 말씀이나 또는 특별하게 계시로 주신 말씀이 현실로 믿어져요. 그러고 하나도 의심이 안 가는 겁니다.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바로 그런 거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 많지요? 뭐가 안 보입니까? 당장에 공기 안 보이죠. 그러나 공기가 없다고 의심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믿어져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천국에 대해서는 성경에 수없이 기록하는데도 안 믿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권사님인데도 천국 믿으세요? 아유, 그걸 어떻게 알아? 가봐야 알지. 자기가 죽어서 가봐서 있으면 있고 없으면 꽝이고 그렇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천국 같은 안 보이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게 바로 믿음이다 이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미국을 가서 처음으로 뉴욕 공항에 내렸어요. 존 F 케네디 공항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갈아타고 이제 워싱턴 볼티모어 공항으로 가게 됐는데 딱 내리는데 보니까 미국이 있더라고요. 그 무슨 소리입니까? 이전에는 책에서 배우고 미국이 있는 거로 지식적으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처음 가서 비행기가 도착하고 내리니까 미국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미국이 있다는 걸 체험적으로 믿게 됐어요. 그런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 아무리 목사님이 외치고 성경에 기록해도 그게 확실하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부어주시는 순간 그게 정말로 믿어져요. 보이지 않는 것이 그게 보이는 실체보다 더 확실하게.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그러했을 거라는 것이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믿어지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힘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아까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율법을 20배나 확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거룩하게 지키는 줄 알지만 그거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거예요. 뭐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뿌리는 사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게 있어야, 그리고 나서 믿음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요리하느라고 땀을 흘리고 하셨고, 또 우리 반주자가 피아노 반주하고, 또 사회도 보시고 헌금 계수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뒷정리도 같이 하시고 수고들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거를 잊어먹고 그냥 없던 일로 지나가는 법은 없어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을 잃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걸 믿으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 보시고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마다도 우리 성도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은 영감을 제게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렇게 헌신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분명히 갚아주시겠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속히 오겠다 하시면서 내게 내가 줄 상이 있다. 그래서 각 사람들의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마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대로 다 갚아주시려고 이미 상들을 다 마련했어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날뿐 아니라
살아가는 우리 일상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믿음의 요소 중에는 순종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대단한 분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목표를 주지 않으셨어요. 미국의 워싱턴으로 가거라. 그렇다면 갈 수 있는데, 내가 인도할 땅으로 네가 가라. 지금 떠나라. 그래서 떠나고 봐요.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이게 바로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일단은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니까 떠나요. 대책 없이 떠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는 게 바로 믿음이더라. 앞날을 아직 몰라요.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그 길을 지켜주시고 하셨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이 얼굴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인가요? 네, 주니어까지 붙여야 될 거예요. 흑인 인권운동가 목사님인데, 그 연설문이 하도 유명해서 I have a dream 뭐 하면서 이렇게 쫙 나오는 거 보면 빨려 들어가요. 근데 그분이 그거 말고 또 믿음에 관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첫 걸음을 띄는 것이다. 첫 걸음 뛸 때가 이게 조마조마하고 걱정되고 그렇거든요. 근데 첫 걸음을 내딛는 거다. Even when you don't see the whole staircase, 전체 그 계단을 보지 못하는 그런 때조차도 첫 걸음을 뛰는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주변에서는 보통 계단은 이렇게 평으로 올라가죠. 근데 미국에는 이렇게 나선 계단도 꽤 많습니다. 집 안에도 그렇고요. 근데 나선 계단은 올라가서 거기 계속 이어지는지 이어지겠죠. 중간에 끝나는 계단 없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눈으로 볼 때는 끝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나선 계단을 첫 걸음을 뛸 줄 아는 게 믿음이다. 거기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쉽게 말해서 그 나선 계단에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길로 나서서 어디로 가라는 건지, 과연 계단이 계속 이어지는지 모르지만 순종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 바로 순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지키고 보는 거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내려주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믿음은 또 산을 옮길 만한 힘이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문제는 우리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에게 있으면은 지금 당장은 힘들 거예요. 믿음이 작아서 산 보고 저 뒷산 보고 이리 좀 옮겨와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없죠. 말했다 안 되면 부끄럽지요. 안 될 걸 알고 있죠. 안 되는 걸 우린 더 믿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결국은 너희가 그 산을 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 성경을 읽어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겨자씨는요, 모래알과 달라요. 모래알은 모래알입니다. 겨자씨는 땅에 심어놓으면 싹이 터요. 싹이 터요. 그리고 자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겨자씨로 비유했어요, 믿음을. 그리고 그 겨자씨가 지극히 작은 씨인데 자라면은 나무처럼 된다 그랬어요. 그 가지 중에 굵은 가지에는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몇 가지 시각적인 그걸 앞에 놓고 기도해요. 첫째는 겨자나무처럼 자라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특히 그 가지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하고 직접 어떤 이런저런 관계가 없는데도 스쳐 지나가다가 들어와서 성도가 되는, 그게 바로 공중의 새가 깃들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공중의 새는 마귀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중의 새는요, 환영받지 못하나
하나님이 돌보시고 기르는 그런 것이 바로 공중의 새예요. 그래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는 거 없고 거두어 드리는 거 없어도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그러니 너희들 안 그러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하신 게 바로 공중의 새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도 들어와서 성도가 되고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자라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몇 가지 기도를 그렇게 해요.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우리 저 속리산 정이품송 그거는 풀로 여기는 나무예요. 굵기가 얼마나 굵고 우람하게 자라는지 바로 그 나무를 베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향목, 그런 나무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나무 큰 거 저기 미국 캘리포니아의 시콰이어 내셔널 파크에 가시면은 시콰이어 나무가 자라는데 얼마나 큰지 높이가 정말 꼭대기가 안 보여요. 그리고 나무 그루터기에 뚫린 자리로 차가 다니고 그런 큰 나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보단 작지만 레바논의 백향목 우람한 나무예요. 그런 나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해요. 자, 어쨌든 겨자 씨는 자라는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의 속성은 자라는데 의미가 있어요. 밀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이 밀가루 서말을 다 부풀게 한다고 퍼지는 힘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자라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겨자씨 한 알도 모래알이 아니기 때문에 자라서 결국은 커지고 그때가 되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산을 명해서 옮길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산은 뭘 의미합니까? 문제거리예요. 골칫거리예요. 장애물이에요. 때로는 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옮길 수 있는, 내일 행사를 계획했는데 비가 온다고 예배가 나오면 꿇어앉아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 비 안 오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믿음이 그렇게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믿음에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뭐라 그랬냐면 이러므로 그 히브리서 12장이에요. 11장에서 얘들을 탁 설명하고 결론을 12장에서 맺어요. 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지금 얘기했던 그 모든 구약의 성도들이 다 우리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이 그렇게 튼튼하게 돼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중심이 바로 이거예요. 가장 중앙에 있는 이 기둥축,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러고도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중심축이 바로 믿음의 축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점점 더 튼튼한 믿음으로 키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신뢰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중심축, 이것이 결국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순종이 있고요, 또 보지 않는 것들을 믿게 되는 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간단히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한밤중이었어요. 왜 한밤중에 나를 깨우시나? 하나님이 나오라는데 나가야죠. 나가서 봤더니 그 팔레스타인이 옛날 3,500년 전 얘기니까 거기에는 미세먼지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주가 그냥 뚫어져 보이듯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랬을 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한번 세보거라.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별 많은 날 몇 개나 보셨습니까? 이거 은하수예요. 은하수. 제가 미국서 나야가라 폭포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한밤중에 15번 루트 그 길에서 고단에서 차를 좀 세우고 잠을 자고 온 적이 있어요. 자다가 눈이 떠져서 이렇게 봤는데, 올려다 봤는데 하늘이 그냥 페인트를 갖다 확 뿌려놓은 것처럼 은하수가 부옇게 보이고 별이 그렇게 많아요. 평생에 그렇게 많은 건 그때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게 은하수구나. 그래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도 은하수를 보시길 권해요. 여기서 참 보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그걸 볼 때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이걸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내서 달 없는 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많죠.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러면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그가 감동을 받아서, 이야, 내가 지금 자식이 없지만, 내 나이가 늙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 우와, 할렐루야, 아멘 하고 믿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 아름다운 일들을 할 때마다 기록해 두세요. 그게 우리를 위한 책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념책이라고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서에 제사장들이 자기들끼리 한 이야기 하나님 기념책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를 했길래? 다른 못된 제사장들은 이게 뭡니까? 왜 하필 내가 레위 자손 제사장으로 태어나서 맨날 짐승 먹비틀어 죽이고 피 받아서 뿌리고 뭡니까 이게? 이러고 투정을 했어요.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제사장들이 듣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특권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감사함으로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른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기록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행한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 기록된 하나하나가 우리 의예요. righteousness.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거 괜한 일 아닙니다. 다 행위 그거 쓸데없다, 믿음으로다,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한 일들이 다 의로 기록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딱 알아채시고 아브라함의 의다, 나를 믿었다, 별 보고서 나를 믿더라, 기록하라 이거. 자, 그렇게 해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 다음 순간, 조금 전에 봤던 게 6절이에요.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인데 바로 7절에 가면 이런 말이 나와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것도 얼마나 복된 얘기 아닙니까? 없는 자식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게 첫째 하나님의 약속이고, 둘째 약속은 네가 발 디디고 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면 또 그 자리에서 깡충깡충 뛰고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그거 진심이십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건 내 땅 아닌데, 여기 이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나는 객으로서 양만 좀 몰고 지나가면 끝인데 이 땅을 내게 주시겠다고요? 그걸 어떻게 주님 보장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바로 앞에선 똑바로 선 것 같은데 기울었어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믿고 그리고 의인이 된 것 같은데 그 다음 순간엔 또 작은 거 가지고 기우뚱해요. 사실이 그렇습니까? 어떻게 저한테 그걸 주시겠습니까? 제 나이가 75세인데 있다 이 소리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세월이 좀 흐른 거죠.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내 자손이고 같이 많겠다고 하시고 그러고 이제 아들이 태어났어요. 얼마 후에. 그런데 그 아들이 12살이 됐는데 세월이 적어도 13년 이상 흘렀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바로 이 아들이 내 후손이 될 것이다. 이 아들이 대를 이어서 내 후손,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랬는데 마침 그 아들을 드리래요. 짐승 잡아드리듯이 사람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께 대들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윤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 그러시지 어떻게 사람을 잡으라 그럽니까? 게다가 이 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 후손 예로부터 후손이 퍼지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얘를 죽여요? 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논리를 따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사이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과 함께 그 길을 떠났어요. 모리아 산을 향해서 지금의 예루살렘이에요. 그리로 가서 결국은 아들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말리시지 않습니까? 자, 그가 그때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지 않고 다시 살아서 돌아오게 됐는데 그 사건을 이렇게 말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쳐들었는가? 정신이 잠깐 어떻게 됐는가? 아니고 내가 죽여도 그래서 얘를 불태워 죄가 돼도 그 죄 가운데서 하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여기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조금 전에 보니까 흔들렸던 믿음 아닙니까? 그런 불완전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돌봐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비할 때 보잘것없습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큰 겨자나무가 되게 하시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실 수 있다 이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주님을 절대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사시면은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 거기에 이름 소개한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신뢰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순종을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우리의 사랑과 주님에 대한 신뢰예요. 이게 믿음의 뿌리고 기초가 돼요. 그게 꽤 커야 돼요. 그게 크면은 믿음이 크게 자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순종을 열매 맺는 나무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만 떨어지면 예, 아멘, 할렐루야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론이 많습니다. 왜 내게 약속의 아들로 주시고 잡아드리라 그럽니까? 뭐 이러면서 별소리를 다 해요. 옳은 소리 같으나 아직은 믿음은 덜 자랐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은 정의, 긍휼과 함께 율법에 더 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보면은 그게 그냥 어떤 율법적인 것 같고 딱딱한 것 같으나 씹으면 곱씹을수록 그 안에 사랑이 들어있고 믿음이 들어있고 긍휼이 들어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의 말씀들도 등한히 하지 말고 자꾸 읽고 거기서 은혜를 받으실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은 우리의 소망을 뜨겁게 하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며 모든 두려움과 고난도 이기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망이 인간적인 소망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갖는 소망은 결국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한 꿈도 그렇고 다 거기서 뜨겁게 소망이 뜨겁고 실현이 될 것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되고 모든 두려움과 고난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 할지라도
그것을 기뻐하시고 의로 여기시고 상을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한 믿음이라고 그거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주님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가 믿음의 씨앗이 있다면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주님이세요. 자, 그래서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이런 믿음의 씨앗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그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도록 순종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